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2장에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교회의 사정이 많이 더 어려워진 것을 바울이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그들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정말 그들이 바울이 정말 그들을 다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환난을 너희들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런 공의를 베푸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그 후서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본론이 무언가 봤더니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뭔가 혼돈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과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혼란도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말로나 또는 영으로나 또 우리한테 왔던 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말 때문에 너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임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먼저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 전에 어떤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아직도 미래형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주의 날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도 곧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 저 불법의 사람. 그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부터 분분합니다. 근데 아마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서 뭘 합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우리가 좀 더 건너뛰어 보면 9절부터 나오죠. 결국은 이 불법의 한 사람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의 활동을 그가 하게 되는데 뭘 합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짓이죠. 사탄의 얻은 그런 하수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로 모든 속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숭배함을 받고 모든 것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가 먼저 나타나야 그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반대로 그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주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로 영으로 뭐 어떤 예언을 한다 랍시고 얘기하면서, 아니면은 말로 굉장히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논리적으로는, 아니면은 우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너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 배교로 이끌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을 막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막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막는 자가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막는 자. 자, 이거를 다 이제 바울이 미리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다시 말해서 이 불법의 이 사람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이 불법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나타날 때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지만서도 그가 그렇게 정말 판을 치도록 놔두지 않는, 그것을 막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막는 자가 그것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의 비밀을 이미 시작했지만서도 이 불법의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온다. 즉 이제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드디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전면에 나타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이 불법한 자가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미혹하고 자기가 신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잽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완전히 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막는 자가 과연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히틀러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보면 네로 황제, 그렇죠? 네로 황제, 아니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전에 나타났던 칼리골라라든가, 아니면 폼페이 장군이라든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라든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제 그런 왕이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자기가 붙인 건데요. 그게 신의 현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신이다. 그걸 자기 이름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정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닌 걸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쏠린다는 것이죠. 막는 자는 과연 누굴까? 막는 자, 악을 막는 자, 악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다, 아니면 성령님이다, 아니면 천사들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아니실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악의 어떤 횡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속임을 행할 때에, 거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즉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많은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과연 누가 불법의 사람이냐, 누가 막는 자냐, 언제 이런 주님의 강림이 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정말 혹시라도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너네 정말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사랑해야 돼. 그 말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영락없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하게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10절에, 12절에, 13절이죠.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는 다르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이미 믿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네가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정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라도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한번 이런 말씀이 기억나죠? 그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방법.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위조 지폐가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가짜 돈을 만드는데 정말 진짜 같이 만드는 거죠.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진위를, 진짜와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런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말 그렇답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식별해내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항상 연구한답니다. 진짜 돈을 제대로 알면은요, 위조 지폐가 딱 보인다 그래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악한 자,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위조 지폐인가를 계속해서 그때마다 거기에 그냥 너무나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흔들려서 위조 지폐를 연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단을 연구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진짜 지폐, 진짜 돈인 이 우리가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란 말을 합니다. 전통. 이 전통이란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줄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뼈대 아닙니까? 그렇죠? 뼈대예요. 그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통 그러면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이에요. 아멘? 그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언제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느 정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전통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도 16절, 17절을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 주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굳게 하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를 은혜를 주셨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너희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진짜 돈,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그거 부인하는 자들,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꼭 오십니다. 예,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시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이죠, 이미.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런저런 헛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소에 내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평소에 잘 받아야 됩니다. 진짜 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사탄의 활동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죠. 믿고 안 믿고는 또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경성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오늘도 격려하시고 또 도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세우셨길 전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서 정말 믿는 자까지도 아버지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서 평소에 복음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을 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